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에게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우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법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아멘. 세상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고난 당함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 고난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겠습니까? 고난은 너무나 힘겨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고난, 지금 고난 당함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다라고 연관지어서, 죄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고난 당하는 그러한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고난을 무턱대고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죄와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매우 그릇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라면 이 고난을 또 어려움 당함을 이 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했었다라면 오늘 본문 시편 저자의 고백을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 71절 서두에 보니까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합니다.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만약 고난이 죄의 결과라면 유익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니까 죄의 결과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고난이 분명히 자신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고난의 삶이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오는지,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이것을 자신에게 유익되게 할 것인지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결코 그릇된 마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반성하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잘못된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나 삶들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저자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에 좀 잘못된 부분, 어긋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난이 없었다라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그냥 지나쳐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생각하고 발견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생각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것을 생각함으로 내가 그렇게 잘못했었구나 라는 자기 반성이 되면 삶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새롭게 나아가게 수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우리는 스스로를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가라는 것이죠. 자기 반성이 되어야지 넋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저런데 왜 나만 이런가 하는 자기 피해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이 시간, 성찰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냐면 인내를 배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 어떤 고난이든지 분명히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들을 그것이 작고 크든 약하고 강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고난을 만나거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과 함께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고난이 왔으면 힘겨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곧장 응답해서 고난이 싹 사라지는 그러한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또한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꿔지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인내를 통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인내하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고난은. 그래서 고난을 인내로 이겨낸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고난 받기 전과 고난 받고 난 이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좀 강도가 약한 고난은 고난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만큼 단단해진 것입니다. 성숙해진 것이죠. 커다란 산을 한번 능선을 넘고 나니까 작은 동산이야 그냥 소풍 가듯이 가는 것처럼, 고난을 인내로 이겨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이제 고난 앞에서, 작은 고난 앞에서는 두려움조차 갖지 않습니다. 고난은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그렇죠?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참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고난 중에 특히나 자신의 육신에, 자신의 몸에 있는 아픔을 인하여서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육체의 고난으로 인해서 오랜 동안, 긴 시간 동안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명 사도 바울을 종합병원이라, 그의 몸을 종합병원이라 이야기할 만큼 온갖 질병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인 것이죠. 아픔인 것이죠. 때로는 그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주의 일이 중단되어지고 또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 고난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면이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마 이 음성을 듣고 그가 이해를 했을까요? 저는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봐요. 아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기도했더니 고쳐주거나 이 고통을 좀 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은혜가 내게 좋게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뇌이다 보니까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깨달음입니까? 그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바울 안에 있는 그 연약함들이 오히려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것이 유익이구나, 나에게 유익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모든 염려들이 떠나가고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기쁨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고난을 헤쳐갈 수 없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면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나의 의지가 살아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냥 두 손을 드는 것이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 손을 들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복이잖아요. 항복. 저는 항복합니다. 이제 내 뜻, 내 의지로, 내 자아로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온전히 맡겼더니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라도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내 자아를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본문 7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간구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할 때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멈춰 있거나 쉬고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거나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안내, 하나님의 안내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 응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언제나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라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평안을 원하지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서는 거룩한 신앙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또 인내를 훈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튼튼하고 단단하고 믿음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를 훈련시켜주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과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어서 능히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담대하게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고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갑작스레 질병으로 치료를 기다리고 있고 또 치료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기억나시는 얼굴들을 떠올려 가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육체의 질병은 눈이라도 보이지만 마음의 상함, 상처, 아픔, 염려, 근심, 우울함 이러한 것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얼굴만 찌푸려져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는지. 하지만 우리가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던 것처럼 씨름하던 것처럼 능히 씨름하여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마음 상하고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히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